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 계시록의 7복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계시록의 첫째 복, 그것은 바로 말씀이 복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려 하실 때 그 복을 말씀에 담아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의 둘째 복, 그것은 죽음의 복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으면 그 죽음도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 되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계시록의 셋째 복, 그것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죄는 사람을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근데 그 죄와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옷, 인격의 옷, 생활의 옷을 입고 다니게 하시는 그 복을 받은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계시록의 넷째 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계시록 19장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바로 예수 믿은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가 교회하면 예배당 건물을 먼저 떠올리지만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기쁨도 노여움도 슬픔도 즐거움도 겪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결혼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거기에 제자들을 대동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큰 기쁨을 선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는데 결혼식, 혼인잔치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하죠. 아마 주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겨우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을 아는 데서 부단히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지식을 몇 가지 더 갖추게 되는 것을 뜻하지 않죠. 주님을 안다는 것,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죠. 주님과 살아야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시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들어 사시겠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데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하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를 아는 데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역사적 예수가 나와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가셨던 주님의 모든 삶의 자취가 복음서에 나오니 그 복음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역사적 예수를 아는 데서도 자라가야 하고, 우리 주님은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The Cosmic Christ라고 합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죠. 우리 역사적 예수는 조금 알지만 우주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만큼 알겠어요? 그 우주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이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골로새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우리 주 그리스도는 바로 우주적인 그리스도이니 그 무한하신 주님을 우리가 평생 알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도 아마 주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깨닫고 생을 마칠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갖는 욕구 중에 이 호기심의 충족, 또 배우고 알려 하는 그런 동기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배울 거 다 배워서 더 이상 의욕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깊이 알고 열심히 배운다 한들 우리는 주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깨닫고 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배울 것, 알아갈 것이 다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아는 데서 부단히 성장해 가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D.L. 무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운집을 했습니다. 그의 깊은 학문, 사상을 배우고 들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D.L. 무디가 순회 전도자였는데 요즘처럼 호텔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국이든 또는 낯선 지역에 가면 그곳에 거하는 교인들이 집에 기거를 했어요. 어느 한 집에 D.L. 무디가 손님으로 기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주인이 자기 손님 간밤에 잘 주무셨는가 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을 봤더니 새벽 4시인데 이미 깨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이 성경책을 펼쳐서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했으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것이죠. D.L. 무디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지 그가 발견한 것 한 가지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오갔던 대화인데 예수님 말씀을 들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자기가 재판장이니까 피고인한테 물었던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라틴어로 그것이 Quid est veritas입니다. veritas는 진리입니다. Quid est veritas,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라틴어의 알파벳 조합을 그 배열 순서를 바꾸면 뭐가 되느냐면 est vid qui ad est가 되는데, 그 뜻은 너와 지금 함께 있는 자가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잡혀와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바로 진리다. 진리는 죽어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또 그럴듯한 명제적 진술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죽은 거여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진리는 살아있는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대로 예수가 진리. 근데 그 사실을 D.L. 무디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는 빌라도의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는데, 바로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바로 진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세상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도 알고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부단히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613가지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사실 예수님에게 어느 사람이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The Great Commandment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살아생전 그의 당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당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면 우리 자녀들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일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 속에 나온 약속이에요. 십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제2계명 가운데 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우리 자손에게 뭔가를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상, 최대, 최고의 유산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재물의 유산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내가 살아생전 나의 당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라.
한국에 곰신 클럽이라는 게 있대요. 곰신 클럽이 먼저 들어보셨어요? 곰신은 고무신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고무신을 바꾸시지 않고 계속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결혼에 꼴인한 사람들이 곰신 클럽 회원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곰신 클럽 초대 회원입니다. 저는 1979년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선교회에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84년에 결혼했으니까 5년 동안 교제했어요. 말이 5년이지 사실은 그 사이에 3년 3개월 군대 기간이 있었습니다. 3년 3개월이 긴 기간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 고무신을 바꾸시지 않고 이렇게 저를 기다렸다가 만나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별 볼 일이 없지만 청년 시절은 또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교제한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지자 여학생들 여러 명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 말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해줘요. 하면서 추가하는 말이 있는데 나도 나를 좋아하던 남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말을 꼭 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고무신을 바꾸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남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탈영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 결혼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존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지도 알 수 없고. 고린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칭 중매쟁이로 해서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를 중매하려고 하는 일을 한다 하면서, 문제는 뱀이 이와는 하와, 이브를 가리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브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장차 천국에 참여할 때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호심탐탐 노리는 그 뱀의 간계, 간악한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와 있죠. 만약 우리가 그 간계에 넘어가서 시험을 당하고 죄를 범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다 무산되고 말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가는 성경의 계명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마른 땅이 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파수꾼이 동이 터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런 주님께 대한 갈망, 주님께 대한 사모함,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인물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전체로 아름다우신 주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따금씩 자연 광경을 보여주는 TV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정말 하늘도 땅도 바다도 꽃도 나무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요? 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사대가치 진, 선, 미, 성을 다 갖추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도 다함이 없는 거죠. 셋째로, 주님을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신랑 신부도 기쁘지만 하객들, 특별히 신랑 둘러리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직전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세례요한이 나도 이런 기쁨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교회를 취하는 자는 그리스도. 이씨만 서서 신랑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했다. 하객도 둘러리도 그렇게 기뻐하니 신랑과 신부는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육안으로 주님을 배울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저는 이것이 신약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신앙의 최고봉은 하박국서죠. 하박국서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그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이 말씀하고 상통하지 않습니까? 화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오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 생에 살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